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는 내 것일세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난달에 있었던 여러분 일본 도쿄 올림픽 때 온 국민들이 아주 그냥 관심을 갖고 미디어에 집중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특별히 이 양궁과 펜싱에서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금메달을 따는 순간 모두가 그냥 감격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이 야구, 축구, 이 태권도 등에서 패배하고 노메달로 끝나버렸을 때 대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승리해야 될 것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잠깐의 승리요 영원한 승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해야 될 영역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요, 이 사람이 진정한 금메달 성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오늘 바울은 끝으로 그랬어요. 자,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요, finally, 즉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베소 6장에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바로 이 에베소 중에서 가장 최종적인, 파이널리, 결론적인 중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난 시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를 좀 덜 받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이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메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보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자, 여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뒤에 말씀 이어진 거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들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삶에서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이 겉모습을 보다가 실제적으로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본질,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그냥 잘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 사랑과 능력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왜 안 되냐는 거죠. 아니, 잘 되고 형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란 영적 전쟁의 연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딘 셔먼이 쓴 우리 제자훈련 때 필독서로 읽었던 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딘 셔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결단은, 당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결단은 이제부터 나는 마귀와의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선언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였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마귀가 왜 굳이 공격할 필요가 있겠어요? 내 종인데, 마귀의 종인데, 내 말대로 술술 따라가는데 무슨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우리가 어둠의 자식에서, 이 마귀의 종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볼 때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에요. 이 적의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이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힘들게 하는 영역들이,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를 믿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이상하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진단 말이죠. 아마 많은 문제들이 교회를 안 나가면 해결될 일들이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들의 갈등, 우리 청년들 예수 믿고 교회를 가니까 부모님이 이상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나가면서 이상하게 갈등이 옵니다. 또 이성 간에 그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미래의 갈등도 개인적으로 찾아옵니다. 많은 것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없었던 갈등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가 밝혀지게 되죠. 뭡니까? 그것은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죠? 그 존재, 합리적으로 방해하는 존재,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마귀 사탄입니다. 내 밥그릇을 빼앗겼거든요. 그러니 이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마귀와의 싸움은 이건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마귀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천만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하고 직접 싸울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그처럼 강력합니다. 마귀의 지혜는 어떤 신학자는 2천 이상 된대요. 비교할 수 없으들이 아주 그냥 단계가 넘치는 거예요. 아무도 마귀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끝났네. 절망해야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귀와 대적하라, 싸우라 하면서 우리 힘만
의지하여 싸우면 질 수밖에 없으므로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암흑기에 여러분 종교개혁을 외쳤던 마틴 루터는 이 로마 캐토릭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이 단체와 함께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찬양을 그가 작사하고 힘차게 불렀던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장 대신 우리의 엄청난 대장군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고 나가면 여러분 마귀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앞장 세우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승리는 내 것일세.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에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죽여라 하고 외쳐대고 있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 배후에서 누가 음흉한 눈빛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흉측한 어린아이 하나를 가슴에 품고 음흉한 눈빛으로 수많은 군중들 뒤에서 부추기고 그냥 막 악한 감정을 불어넣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원수 마귀인 거예요. 마귀. 어떤 사람은요, 이 첨단 우주 시대에 무슨 마귀여 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무슨 귀신이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 사람에게 마귀는 얼마나 안심하고 들어가서 난리치겠어요. 완전히 갖고 놀아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한 선생님이 그랬어요. 계속 아이가 아프고 교통사고 나고 아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데도 우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마귀 안심하고 난리치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이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이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유혹한 꼬시는 자, 온 인생들을 유혹하는 자, 유혹자, 그가 땅으로 내쫓깁니다. 원래 이 옛뱀 마귀는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 음악 담당을 하는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부터 내쫓깁니다. 그러자 그의 사자들, 그의 쫄마니들, 그들도 이 땅으로 같이 쫓겨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할아버지 귀신이니 시어머니 거짓말 전부.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 이 축사사에 가면
거짓말 요것들이 합니다. 요것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귀라는 말은요, 원어적 의미가 마귀.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뭐냐면요, 내던지다. 그 다음에 갈라놓다예요. 갈라놓다. 여기 아까 나온 데 참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꾸 고자질쟁이, 고자질. 너 저 김집사가 저런 놈이요. 저 믿지 마, 저 나쁜 놈이요. 뒤에서 자꾸 귀에다 허튼 수를 집어넣는 이 악한 영이 마귀. 그런데 이 마귀의 원어적 의미처럼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그 인생에 들어오면은요, 그 인생이 처참하게 던져버립니다. 스스로가 비참한 존재로 스스로를 던져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목매달게 하고, 약 먹게 하고, 부탄가스 놓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 들어가는 것마다 인간 관계를 다 갈라치게 합니다.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를 누가 갈라놓습니까? 남편이 잘못했고 아내가 잘못했다고요? 이러면 마귀예요, 마귀. 아내가 짜증나 보이죠? 남편이 그렇게 무능하게 보이죠? 마귀가 하는 짓이 마귀 하는 짓.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 교회에서 목사와 이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 참수하면서 갈라놓습니다. 목사가 문제가 많아. 저 성도 문제가 많아. 부모와 자녀 사이를 막 역사하고 갈라놓습니다. 상전과 지난 시간부터 상전과 종, 기업과 노동자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막 머리띠 두르고 막 물러나고 막 자르고 이게 전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인간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교회도 보세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이를 갈라놔 버려요. 똑같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서로 싸우고 갈라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갈라집니다. 이 모두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이 영적인 마귀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서로 인간적인 감정끼리 붙은 줄 알고 서로 난리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마귀의 소나기에 막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그러므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기업, 정치, 경제, 문화, 미디어 모든 것에 거기에 갈등과 분열, 갈라치게 하고 던져버리게 하고 이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아멘. 이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을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갈라치게 하는 사람이 그런 것 같죠? 원수 마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셔요. 연합의 영이시면 마귀는 막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갈라치게 하고 가정을 막 파괴하고 이혼해 당장 도장 찍어. 저는 막 네가 살겠냐? 부모 자녀 사이, 형제가 하네. 이 사회에서는 막 직장의 상사와 저기와 이 기업가 노동자 막 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원수 마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대단한 이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10절을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요? 주 안에서. In Christ. 아멘. In Christ. 아멘. 주 안에서. 할렐루야. 여기가 In Christ가 우리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누가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때 나는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 있는 자라고 인식하기 시작할 때 승리는 시작됩니다. 승리의 깃발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후방의 지원이 잘 돼야 승리하죠. 우리가 마귀와 대결을 싸울 때 인 크라이스트 대장 되신 주님이,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멘 아멘, 그 계십니다.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대장 되신 주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와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그렇습니다. 그분을 따라, 그분의 음성 따라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린 소년 다윗이 백전노장이고 엄청난 이 구척 장군, 이 적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어떻게 이 소년, 조그만 소년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보다 키가 컸습니까? 무기가 좋았습니까? 전쟁 경험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에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꽂아버린 것입니다. 물맷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적군 대적 골리앗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멋지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 내 힘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머리 굴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크라이스트의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그 문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끝납니다. 패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 있을 때 그가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 크라이스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인크라이스트를 의식하되 잊지 말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는 아주 아까 IQ 2000을 간사하고 기가 막힌 머리를 굴립니다. 우리는 그 머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100패.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가 뭐냐? 여러분, 온몸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갑옷. 여러분, 그 당시 그 바울의 시대 중세 이 로마 병사들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한번 그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나섭니다. 전쟁 때는 반드시 이걸 입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럼 영적 전쟁에 있어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뭐냐? 입어야 할 갑옷이 뭐냐?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 진리를 허리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병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쭉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띠. 무슨 말이냐? 진리로 딱, 여러분 적군하고 싸울 때 여러분 옷이 막 길게 늘어졌고 느슨하면 이게 뭐 제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엉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허리띠를 띠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로 여러분의 개인의 체험이나 감정에 여러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의지하나? 진리, 할렐루야. 진리에 의지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체험과 감정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주기도 하고 내 마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체험과 감정이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일어납니다. 모든 일이 막 잘 풀립니다. 이때는 마음에 막 감정이 체험하니까, 실제 체험하니까 막 거기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아, 예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힘들어지고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돼버리고 그러면서 느낌이 식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흔들. 예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러지. 그래서 이 사람은 더욱더 강한 어떤 체험을 원합니다. 인위적으로 더 뜨겁고 막 황홀한 감정을 막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속이는 아주 사기꾼, 거짓 아비,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기반으로 두는 체험을 기반이 아니라 진리로 허리띠를 딱 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딱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오신 그분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은혜와 진리이십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는 나의 추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여 주시고, 어떤 추악한 인생도 지옥의 인생에서 천국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로 단단히 매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단히 매십시오. 그럴 때 원수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믿습니까?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아멘입니까?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어떤 순간에도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로 허리띠를 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여러분 호심경이란요 우리 가슴을 덮는 철판입니다. 철판. 아까 로마 병사 봤죠? 앞에 쫙 이렇게 철판이 딱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호심경만 가슴에 딱 붙이고 있으면요 적이 아무리 화살 날려도 끄떡없습니다. 적이 그냥 강력한 칼로 확 찔러도 끄떡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수합니다. 너는 죄인이지 않냐? 네가 집사냐? 네가 리더야? 네가 교회 다녀? 아이고 막 사람을 통해 감정을 부추겨서 막 쏘아대고 정죄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걸 공격받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가 교회 다녀? 아이고 네가 집사요? 집사가 그 짓을 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주눅 들고 반항도 못하고 탁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건 죄인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이 너의 추악한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음 안에서 사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누가 뭐래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 짓는 옛사람은 이미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가 미래가 아니에요. 받았다. 끝났어요.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때 여러분이 영원한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불화살 쏩니다. 참수합니다. 고발합니다. 야, 네가 죄인이야, 죄인. 어젯밤에 너 이때 의의, 이 절대 의의 호신경으로 내 가슴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자의 의, 오를 의자, 누가 옳은 것이냐? 세상은 여러 가지로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죠.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그게 세상 논리의 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의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의입니다. 아멘. 어린 양 대신 그분 앞에 내 자아가 머리 엎드려지는 것, 그 모습,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기에 누가 뭐래도 나는 의인이다. 이런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 번은 마틴 루터가요, 너무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마귀가 탁 들어오더니 루시퍼를 보면서 음흉한 눈빛으로 탁 비웃으면서 승리의 미소를 딱 쳐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큰 두루마기를 쫙 펼치는, 거기 보니까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마틴 루터가 지었던 수많은 죄가 까맣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루터는 그걸 보니까 팍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놈이 무슨 내가 종교개혁이냐, 무슨 종교개혁을 해 나 같은 놈이 하고 낙심하고 탁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려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십자가 복음을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래 마귀야, 이건 여기에 적어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마귀야, 네가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씻어줬노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 참수하는 마귀와 두루마리가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 이걸 가지고 다니라. 여러분이 진실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린다면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 복음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 문제 상황 앞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좀 믿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속에 인격으로는 믿지 않는다 증표. 왜? 평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시대대로 살다 보면 영적으로 좌절할 때가 있어요. 메말라질 때도 있어요. 평소 나답지 않게 예수 믿는 집 살아가는데 이게 성질이 나고 조급해지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도 막 거칠게 나오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쳤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제대로 내가 가슴에 품지 못했구나. 아멘. 그래서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면 마음에 반드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전신감투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넘어질 자인지 안 넘어질 자인지를 내가 테스트하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정죄감에 매여 있다면 당신은 마귀에게 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었음을,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당신은 마귀의 공격에 딱 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능력과 은혜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할지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행위로 말하자면, 내 꼬라지로 말하자면,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제가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어림없어요. 여러분, 이 죄를 이겨보려고 얼마나 애써보셨으면 이거 안 해야지, 더 이상 술 안 먹어야지, 더 이상 나쁜 짓 안 해야지, 더 이상 포르노를 안 봐야지. 또 보잖아요. 또 봐.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대장 되셔서 그분이 하신다면 불가능할 것 없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얼마든지 죄악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어떨 때? 너희가 율법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냐고 은혜의 복음에 둘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불화살을 다 막아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무장할 것은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어디다 씁니까? 손에다 씁니까? 발에다 씁니까? 머리에 씁니다. 여러분, 머리에 활이 막 박히거나 머리에 칼이 돌아버리면 이거 끝납니다. 치명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확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in Christ 때문에 저는 지금 천국 갑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 확신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이 항상 롤러코스터입니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어떨 좀 열심히 어떨 푹 꺼지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하늘나라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독수리의 인생으로 하늘의 꿈을 꾸고 하늘의 비전을 꾸고 나아가는 비상하는 그런 독수리 인생이 아니라 맨날 땅만 쳐다보고 꼭꼭꼭꼭꼭꼭꼭 이 육신에 먹을 것만 찾다가 사는 닭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살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행위가 아닌 뭘로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우리 개토릭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너를 위해서 부활함으로 너는 의로움을 얻게 됐고, 너는 영원한 영광을 쏘는 천국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네가 행실이 좋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받으리라. 네가 죄가 없으면 구원 받을. 그럼 없어요. 네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입술로 시인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셨습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00%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정과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진리로 무장하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요, 방어용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전부 방어용. 그런데 우리는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 마귀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원수자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검.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뭘로요? 말씀으로 물죠. 기록되었을 때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을 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아들은 너무 심각해서 정신 안정제를 먹어야 잠이 들어요. 목사님께서는 이 집사님의 아들로 하여금 성경을 큰 소리로 읽게 하라고 권면했어요. 특히 마가복음을 많이 읽겠어요. 그랬어요. 왜? 마가복음에는 귀신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이 집사님도 반신반의하고 또 이 아들조차도 겁하고 싫다고 막 난리치고, 그래서 할 수 막 싫다 하니까 옆에서 아빠 엄마가 돌아가면서 막 성경을, 마가복음을 큰 소리 옆에서 막 읽어준 거예요. 그러다가도 한 번씩은 네가 좀 읽어봐라, 막 억지로라도 읽어봐 제발, 막 소리내서 했더니 세상에 얼마 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고 대적하고 싫다고 막 날 용수하던 대적하고 반항하던 아이가 부드러워지고, 아멘. 불면증으로 이 아까 정신 안정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잤던 아이가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얼마 후에는 학교도 제대로 이제 출석하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선포하세요. 제가 집사 시절에 있을 때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장로님은 언제나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데 막 찬송하듯이 읽어요. 예를 들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방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읽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셔. 너무나 모든 성도들이 존경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선포하세요. 우리 키즈스쿨 아이들이 암송 지금 어린 시절 하는 거 어마어마한 나중에 능력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있을 때 말씀이 날 움직이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마귀의 관계를 다 파쇄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 여러분 이 진리 허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님 하나님 말씀 위에 마지막 최종 탁 무기 마지막 마무리 짓는 무기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자 18절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의 최종 마지막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한다 할지라도 끝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다 가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막 실력 있게 싸우면 이기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실력이 없으면 패하고, 그게 아니었죠.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됐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의 실제 최전방이 어디냐? 기도하는 현장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요. 90%를 이기는데 100% 이기지를 못해버려. 아멘. 기도 현장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말인데 이걸로 나름대로 다 하지만 마무리를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또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20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를 당연히 알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박영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열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 리더들과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의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보면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기근, 어렵게 막 재정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홀로 외로움에 차기도 하고 위험과 막 칼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으면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절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in Christ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헛짓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인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있다. 그분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힘이시라.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세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골고다 언덕의 흔적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이 폐잔병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싸우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가 대단해도 상관없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예수님 안에 더 거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의식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마귀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덩달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마귀의 관계를 보게 하소서. 마귀의 역사를 보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 허리띠를 띠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허리띠를 띠세요. 예수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의의 오신경을 딱 붙이세요. 내게는 어느 때다 폭포수 같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흐르고 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세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은혜 복음으로 무장하세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파쇄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 기도로 점령해 버리세요. 기도로 노획물을 걷어가세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억압받는 것들 다 뜯어내세요. 아멘. 모압 암몬 세일 족속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대군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노래하는 찬양대들 앞장 세우고 찬송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적군을 몇 사람을 죽이니까 서로가 배반한 줄 알고 서로 치고받고 밤새하다가 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며칠간을 아주 막 끌어모으는 그들의 모든 노획물, 식량, 전투 모든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다 여러분을 다 노획물을 엄청나게 거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직 절대 승리,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 감격하고 주를 노래하고 달려가는 삶, 그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